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건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히브리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우월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믿음의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가장 우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였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우월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우월성이 부인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우월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양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전파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월성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우월한 것임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전해왔던 우월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간의 가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 성도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말하죠.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깨닫고 이해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문제와 사건 등에 대입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관심을 집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고 즉 복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가 복음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기준을 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우월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천사에 대한
우월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장에는 천사 다음으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가르고 있습니다.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였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고 그들을 존경했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와 그리스도는 다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그 집을 설립한 분, 바로 건축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존재론적 뿐만 아니라 충성도의 정도에 있어서도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집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집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집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확정받은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온전해지는 방법은 어떠한 요령이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확신하고 견고히 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교회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심하려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이 하나님의 집, 즉 예수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일원으로 남는 조건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많은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믿음을 굳게 잡았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과 자랑은 시대가 지난 낡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구원을 위한 한 가닥의 소망만 간신히 잡은 위태로운 상태로 이 세상의 여러 가치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에서 19절은 모세 당시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마지막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외쳤듯이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뒤흔들어도 믿음만 굳게 지킨다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 환경 등으로 약해지고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미 언급한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언급한 것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본질, 그리스도의 실체에 관한 우리의 처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가 율법적 행위들에 의지하고자 했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 죄의 유혹과 시험, 세상의 가치와 환경 등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 빛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그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며 대제사장이신 주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참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죄악의 유혹과 시험, 세상의 가치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고 지금은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흡수되어지는 세대가 아닌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소금과 빛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과 또한 1,000번째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